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지진이 와도 안 쓰러지는 그 지붕이요, 여름에 우리 유서 남자애들이 가서 올린 지붕이에요. 철근을 올리는데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잘 마무리됐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니카라구아는요, 여러분, 저도 몇 번 많이는 안 다녀왔지만 여러분, 저도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선교지 중에 한 곳입니다. 멀지 않고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그런 선교사님의 사역이 참 우리에게도 도전이 많이 되는 곳이고요. 우리 가보면 저희 교회 흔적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선교지예요. 그 200명 되는 아이들이 입고 다니는 그 학교 유니폼이 우리 여선교회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바자해서 사주신 거고요. 거기에 있는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이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가셔서 저는 한번 못 모르고 쫓아갔다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쉬지도 않고 그렇게 하시는지. 근데 그런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보이면서 지금 권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를 이렇게 귀한 일 가운데 사용하셨구나 라는, 그게 가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에서 쓰던 이런 그림들이 걸려 있고 너무나 제가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서 저희 교회가 니카라구아뿐만 아니라 앞으로 홈레스 사역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에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어른들도 필요합니다. 예, 권사님, 예,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요,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미국의 유명한 앵커들 중에요, 바바라 월터스라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름을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나는 분이 있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름이 좀 생소하시더라도 오늘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보시면 사진이 딱 뜨는 순간 저 사람 하는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은퇴를 했지만 은퇴하기 전까지 이런 지역 방송이 아닌 우리 내셔널 TV 그러잖아요. 미국 전체를 커버하는 ABC 뉴스나 아니면 2020 이런 뉴스에서 앵커를 한다거나 아니면 톡쇼 같은 데서 정말 인간적인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라고 잘 알려진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유명한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겠어요. 그런데 이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분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은 누구를 인터뷰를 하건 간에 인터뷰의 마무리에 물어봤던 질문이 있대요.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물어봤던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기를 바랍니까? 좀 생뚱맞은 질문이죠. 왜냐하면 지금 내셔널 TV에서 유명한 앵커와 1대1로 인터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뭐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예술 이런 방면에서 나름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 뛰어난 사람, 인정받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있는데 이미 사람들이 누군지 아는 사람, TV에만 나와도 저 사람은 대통령, 저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 저 사람은 가수,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아는데 마지막에는 당신은 어떻게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제가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뭐 제가 이 바버라 월터스라는 사람을 인터뷰를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 질문 안에는 조금 깊이가 있는 질문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당신의 타이틀, 지금 당장 당신의 위치, 지금 당장 당신이 이룬 업적이 무엇입니까? 그걸 사람들이 기억해 줄까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이 땅에서의 당신의 삶이 끝나고 당신이 이 땅을 떠나고 수년이 지났을 때 당신이란 사람의 큰 그림을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그냥 나는 대통령입니다, 지금 나는 사장입니다, 지금 나는 부자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있는 질문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갔을까?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을까?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방향에서 이런 삶을 살았을까? 이런 사람은 과연 그러한 위치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어떠한 일을 하고 살았을까라는 큰 그림 속에 있는 당신은 어떻게 기억되어지기를 바랍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남중원 집사님께 전화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이 우리 고 남추일 집사님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지 딱 1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제가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참 돌아오면서 에스사모한테도 그랬어요. 이렇게 참 아름답더라고요. 보기 좋더라고요. 아내를, 엄마를, 할머니를 기억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했고요. 또 그리고 제가 예배가 끝나고 어떤 게 제일 기억이 나세요라고 했을 때 정말 제 가슴도 막 뭉클할 정도로 정말 그러한 아름다운 기억들이 오가는 게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내 타이틀, 그 사람 어느 교회 장로, 어느 교회 권사, 어느 교회 집사였대. 그 사람 비즈니스 잘했대. 그 사람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한 사람이잖아. 이런 게 아니고요. 큰 그림 속에, 아니요, 더 중요한 그 질문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까? 감출 수 없는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삶,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실 때, 제 마음을 들여다보실 때 과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과 사도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갖게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옛날 사람이 교통도 불편하고 전산망도 없었고 뭐 인터넷, 뭐 전화, 뭐 이런 것도 없었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떠한 시대에 어떠한 세대를 살았던 사람들보다 더 왕성하고 활발하고 영향력 있는 사역을, 특별히 선교와 전도와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 우리도 선교지 한번 가려면 그렇게 힘들게 갔다 오는데, 우리도 교회 하나 개척해서 아니면 선교지에 교회 하나, 선교센터 하나를 세우려고 해도 그렇게 힘든데, 아니 어떻게 그 시대에 그렇게 많은 곳을, 그리고 그렇게 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그렇게 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 있었을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언어를 또 통일시켜 놨고 길을 닦아놔서 그게 가능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지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삶을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은 참 많은 사람들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들여다보면요, 이름이 등장하는, 그 안에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만 한 80여 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름을 말하면서 이 사람 하고 말하는 사람이 80여 명. 그러면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사람은 그거보다 훨씬 많았겠죠.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면 좀 냉정한 사람, 선교여행 갔다가 좀 실수하는 사람 있으면 딱 잘라버리는 사람,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사역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철저했던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관계를, 사람을 참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많은 곳을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과 동역하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며 정말 우리를 놀라게 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80명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근데 잘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저도 이거 얘기하려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늘 보신 말씀 여기와 이제 빌립보서를 마감하는 4장 18절 한 절에만 등장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억, 이미 보내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었냐면, 오늘 보신 2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나와요. 잠깐 등장하고 그에 대해서 많은 것을 모르는 우리에게는 도대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기억에 남는, 어떻게 이렇게 불림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에바브로디도를 찾아보면요, 이번에 대한 설명이, 이름에 대한 설명, 이름의 유래, 아름다운 사람, 이런 존귀한 사람, 이런 게 등장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신 말씀과 4장 18절,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에바디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4장 18절 말씀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빌립보 교회 사람이었어요. 교회 역사를 들여다보면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우스 어레스트죠. 지금 집 안에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집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 잡혀 있는 상태인데, 빌립보 교회에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어려운 환경을 알고 모금을 한 거예요. 특별 헌금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집안에 갇혀 있어서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들어보니까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많이 없는데 우리가 좀 모금을 해서 보냅시다 해서 모아진 돈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서 온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오늘 보신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옆에서 사도 바울을 돕다가 큰 병에 걸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죽을 것 같이 심각한 병에 걸렸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빨리, 지금 우리 오늘 이제 아이들하고 처음 예배 드리니까 좀 제가 3시 한 10분 15분까지는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짧게 3가지만 나누고 어떻게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었는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내 형제,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너희 사자로 나를 도와준 사람, 어떻게 이러한 칭찬을 들었는지를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바브로디도는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에요. 많이 우리가 듣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충성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돼요. 에바브로디도가 한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심부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부름을 한 거죠. 그렇죠? 자기 돈을 갖다 준 게 아니잖아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에겐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려웠을 때 자기 집 팔고 자기 차 팔아서 그 돈 가지고 나를 후원해 준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서 모아준 돈을 전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30절에 내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지금 이 심부름 같은 일을 에바브로디도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했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내 목숨을 다해도 하나도 안 아까운 일, 이렇게 이 일을 감당했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 교회에서는 리더급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그거 돈 좀 갖다 주세요. 뭐 쉽게 비행기 타고 갔다 와서 그냥 돈 주고 사진 몇 장 찍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정말 시간을 허비하며 정말 어려운 고생 끝에 이 돈을 전달해 주는 일을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충성된 거는 뭐냐면요, 충성하다라는 건 그냥 일을 하는 거를 놓고 충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의 스스로의 존재적인 가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맡겨주신 주님의 존재가 그에게는 어떠한가, 이거를 보여주는 게 우리의 충성,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누군지가 드러나는 거고요, 그 일을 맡겨주신 주님이 나한테는 어떠한 분인가. 그래서 쓰레기를 하나를 주어도 그 일이 하나님께는 충성되고 아름답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맡깁니까? 나도 교회에 책임이 있고 직분이 있고 위치가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심부름을 날 시킵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요저가 아니라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지금까지 준비시켜 주셨고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시고 내가 이 일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 마음이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주목해서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듣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삶을 향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목적에 관한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이 분명히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맡은 일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 다를 수 있고요. 누구는 선교 가서 3년 있다가 오는 사람, 어떤 팀들은 3박 4일 갔다 오는 사람, 누구는 선교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다른 일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입니다 라는 그 마음이 있으면 이제 그게 비밀이잖아요. 우리가 있는 것이 어떻게 선교지가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일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일이 어떻게 예배가 돼요? 이 관점이 변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왜 일을 하느냐의 관점이 변하면 그 일이 예배가 되고 선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돈을 버는가? 내가 왜 지금 이 덥고 힘들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손님들 앞에서도 내가 왜 웃으면서, 왜 친절하게, 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해서 그 안에서 내가 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가의 관점이 바뀌어버리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많죠. 그런데 그것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존재가, 그분에 대한 그 존재가 나에게 분명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신실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남을 위하는 마음이 특별했던 사람이에요. 26절 말씀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내가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그는 수고하고 나와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조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나오냐면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는지라. 자, 보세요. 이걸 보면 첫 번째는, 그렇지, 내가 아파도 다른 사람이 걱정할까봐 그 사람들을 염려해 주는 것, 이거는 이제 1차원적인 거예요.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마음을 가진 건 에바브로디도만이 아니었음을 알으셔야 돼요. 누가 이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형편도 지금 나아진 건 없어요. 이 사람이 빨리 회복돼서 날 좀 도와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보신 말씀 앞에 2장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하우스 어레스트, 집에 갇혀서 꼼짝을 못하는데 그 주변에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자기 일에 바빠서 지금 나를 돌봐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도와줬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면서 정말 집을, 형제 자매들을 그리워하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갈 건데 아픈 거 이거 다 여러분들이 감싸주고 안아주고 빨리 회복되게 하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또 누가 이 마음이 있었을 것 같으세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한다. 여러분이 힘들고 아플 때 누가 생각나세요? 나에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생각이 나든가요? 나를 위해서 내가 아플 때 이게 정말 나를 위로해주고 정말 나를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생각이 나든가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좀 보이는 거예요. 아, 빌립보 교회는 이런 교회였구나, 이런 교회였구나.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아팠을 때 그 형제 자매들이 생각이 났구나. 내가 우리 교회로 돌아가면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그때 그 집사님, 그 권사님, 내 얼굴 표정만 바뀌어도 내 손 잡아주면서 괜찮아, 아무 일 없는 거지 라고 말해주던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던 그곳이 그리운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남을 위하여는 마음이 특별했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이거는 한 사람의 마음이,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품어야 되는 바로 그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한물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알잖아요. 지금 로마 여기 와서 지금 하우스 어레스트, 옛날의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일에 바빴던 것. 이제 사도 바울한테 우리가 뭐 더 얻어먹을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물 빠진, 이제는 그냥 over the hill, 그것도 지금 많이 over the hill 한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한테도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선교사님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이랑 한 번이라도 밥 한 번 먹기 위해서 이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를 지나가는 수많은 이름 없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단물 빠진 그러한 분들을 보면 우리는 관심이 없을 때도 있어요. 안도현 시인이 쓴 시 중에요, 배경이 되는 기쁨이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그 안에 이런 라인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주는 일이다. 배경이 있어서 존재감이 드러나잖아요. 야생꽃을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세요. 꽃 이름도 모르는, 그러니까 하이웨이 타고 가다 보면 중간에 잔디밭 있는데 꽃도 안 보여요.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잔디밭 사이 이렇게 점처럼 보라색, 분홍색, 노란색 꽃이 있으면 나이도 많으신 분이 소녀 같은 마음이 아직 있으셔서 그런지 너무 이쁘다 막 그런 내려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을 하세요. 근데 정작 그 꽃을 뜯어서 가지고 와 보면요, 야생꽃은 참 작잖아요. 주로 작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떼어서 나와 보면 별 볼 일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생일날 애니버서리 때 꽃다발을 주는 그 꽃다발 안에 그걸 넣어놓으면 그거는 그냥 잡초예요. 좀 예쁜 잡초. 그런데 잔디밭 위에 아니면 황폐한 땅 위에 그러한 점과 같은 꽃들이 있을 때 그 꽃이 참 예쁘게 보이잖아요. 그 색깔이 예뻐 보이잖아요. 예, 배경이 되는 기쁨,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주는 일. 깜깜해서 깜깜한 하늘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깜깜한 하늘 때문에 거기에 점처럼 박혀있는 그 별의 빛나는 모습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야, 참 이쁘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그 뒤에 서 있어주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에바브로디도는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는 최소한 에바브로디도에게 그러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에바브로디도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는요,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본질적인 문제, 하나는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 환경에서 우리에게 준 문제,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오는 문제. 대충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요 세 개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른 것은 아무리 우리가 해결한다고 해도 본질적인 문제를 터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 그 연예인 부부 중에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꼭 들어가는 사람이 차인표 신혜라 씨가 있잖아요. 제가 어디서 읽은 글인데요, 그 신혜라 씨가 한국 TV 프로그램 힐링 캠프라는 데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이 세상은 중요한 것부터 해야지 우리가 정말 효과적이고 정말 효율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내 삶은 왜 맨날 똑같은 거,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사는 걸까?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요,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에게 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는데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에게는 그게 큐티입니다. 큐티는 중요하지 않다고도 생각할 수 있죠. 오늘 못하면 어제도 했고 내일도 할 건데, 하루 빠진다고 이게 내 삶에서 이거 안 하고 나간다고 오늘 무슨 나쁜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일 하면 되지, 이런 생각. 우리 아이들과 시간 보내는 것, 내가 바쁜데, 다 애들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애들이 아는데, 요번 여름 휴가 조금 길게 하고 돈 좀 더 써서 한 4박 5일 5박 6일 한 일주일 정도 해외여행 갔다 오고 디즈니월드 갔다 오고, 무슨 우리가 크루즈 타면 애들이 좋아하겠지, 이런 것들. 오늘 못 놀아줘도 주말에 놀아주면 되고, 애들하고 대화를 못해도 애들이 조금 시간이 나고 내가 시간이 나면 하지. 근데 이 중요한 걸 놓쳐버리면, 아무리 중요한 거를 하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삶 속에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맨날 우리의 고백은 이거 다람쥐 쳇바퀴지,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일을 하지 말고, 이런 게 아니라요. 진짜 중요한 우선순위,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게, 본질적인 게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 삶 속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사랑하는 아바 브로디도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기쁨, 내 기쁨,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기쁨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잘해서 일어나셨어요? 제가 오늘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우리 오늘 예배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시간이 지금 조금 됐는데요, 15분 딱 됐습니다. 여러분, 한 1분만 짧지만 저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우리 아이들한테 어떠한 엄마, 어떠한 아빠일까? 애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우리 엄마 아빠의 신앙은 이렇구나, 어떻게 기억되어질까? 지금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나를 집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지금 보고 계실까? 에바브로디도는요, 잠깐 나와요. 근데 그의 신실함, 충성된 섬김으로 말미암아 또 그와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남을 생각했던 그 남을 위하는 그 특별한 마음, 그리고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그런 삶 살게 해주세요.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간증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시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매일 똑같은 곳을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좀 내 삶에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에 기쁨이 있을까? 라는 고민,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주님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 하나님 충성된 마음, 그저 무슨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을, 그 존재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주님 그러한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품어줄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배경이 되어줄 수 있는,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그러한 가정,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마음을,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의 그 의도하신 바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들로서 본질에 충성하고 본질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신실함으로 충성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여 주심이, 인도하여 주심이, 채워주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그 기업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And now may the grace, mercy and love, power and strength, fellowship and communion of God the Father, God the Son, and God the Holy Spirit be with us now and forevermore. Amen. Amen.